여러분들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21년 3월 17일 수요일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우리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근신하며 경건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명륜동 일대에 아니 방방곡곡에 십자가 불을 밝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영생하며 천국 백성 다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사오니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약하시며 그의 열강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새벽 3일 예배 엄청 많이 나오셨네. 도제가 집사님도 한 10년 만에 나오셨나요? 오늘은 참 귀한 시간인데, 군산 옥구에서 목회를 한 40년, 자기 고향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성전도 건축하시고 또 그 옥구 지역의 개발됨을 통해서 다시 또 시내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시골 목사님인데 아주 진실한 목사님입니다. 사실 저분 나이가 띠동갑입니다. 72에.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우리 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아니 손님은 손 안 내렸는데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최성구 목사님은 아마 학교 때 신학교 다니시면서 저분이 어떤 분이다 이 얘기를 언뜻 듣고 얼굴을 한번 스쳐본 기억이 나요. 그 뒤에 사역을 하면서 같은 지방에서 같이 즐겁게 지냈었었죠. 여러모로 아까 말씀 중에 띠동갑이라고 하시는데 뒤에 따라오시는 것 같지만 저보다 앞선점도 많이 있고 또 미남이시잖아요. 또 배울 점도 많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찬송을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내가 보셔버린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내가 보신 그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내가 보신 우리 영혼은 기쁘게 주만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여기 사모님 어디 계시죠? 아, 예. 마스크를 해가지고 내가 사모님을 못 뵀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실래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한번 더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본 제목은 교회 역사가 50년 전에 네? 54년. 그러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으셨던 제목일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돼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조금 해왔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나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드리기 전에 꼭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암송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 이 성경 말씀이 성경 전체의 키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말씀이 은혜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과만은 다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지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로 인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실만은 놓치면 안 돼요. 날 낳은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긍지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듣고 우리가 하교스 푸니마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영적 존재가 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악령, 그 다음에 천사.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성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광적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일에 청력을 기울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륜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 살리는 삶에 좀 더 다가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새벽엔 습관조차 기도하시고 한낮엔 전도를 열심히 해내신 것을 그의 생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외우자고 하면 혹시 시험 들으실 성도분이 계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되리라, 분석해 보면 되라가 오는 말에 이길이 구출한 사격 보조관 미를 넣어서 되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라면 끓여 보셨잖아요. 자, 라면을 끓이실 때 냄비가 물이 끓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라면 끓이실 때 냄비에 들어있는 물이 끓으면 냄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누가 어느 것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물입니까? 그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래전부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금 건축 중에 있다고 곧 아마 준공이 될 것이라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참 교회가 아담하고 깔끔하게 멋스럽게 지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채우냐 그 말이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행복한 것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릇답게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복이 자손만대 천대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임하시면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뜻인데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임하시니 주석에 보면 기드온을 옷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기드온을 완전히 지배하셨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내적 충만은 풀레르라는 단어를 쓰고 외적 충만은 풀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풀레르는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이며 내재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풀레스 외적 충만은 뭐냐? 전도하게 하시고 강하고 탄대하게 하시는 탐욕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쓰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을 완전히 지배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열후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람같은 성령, 불의 혀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제자들을 비롯해서 110명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방언을 표적 방언이다. 그리고 15국에서 디아스포라라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흩어 살면서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15나라 말을 할 수 있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또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자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난 뒤에 사울의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은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 주의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소원케 하느냐? 왜 울며 내 길을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참 순교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정말 순교는 자신 없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그렇게 좀 온전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순교란 말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순교는 절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순교는 안 시킬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또 혹시 모르시겠죠?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순교상이라고 그러죠. 순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빵 하고 순교시키는 거, 죽이는 거. 이건 순교죠. 적색 순교죠. 백색 순교는 뭐냐? 생활 속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짐승이 우글대는 곳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성령에 이끌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 있어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뜰 같이 내가 범사에 살뜰고 강건을 강구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하면 영역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이 조성되어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정모여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원조에 난 자범죄로 전락된 우리 인간이겠죠. 그런데 이 자범죄를 지게 하는 인간이 죄성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찾는 것은 한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루의 삶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끌려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성 때문에 그 길을 반대쪽에서 행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김대책이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다른 분은 다 이게 암소를 부리시는데 그분만은 특별히 황소를 부리셔요. 황소요. 근데 어느 어른이 물어봤습니다. 왜 암소를 부리면 훨씬 더 편안할 텐데 왜 황소를 부립니까?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황소를 부려야 소부리는 재미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황소를 그냥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황소에다 긴 장대를 콧대에다 묶습니다.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할지라도 그 콧대에 묶여진 장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은 저것이다.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묶어주시면 하나님 그를 몰아주시면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면 생각과 삶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움직여지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뜻은 지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가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의 성령 충만은 지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 가라는 뜻이에요.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습관조차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원래 부정한 자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선택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서 고백된 것은 아니죠. 그런 줄 알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름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로따로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로따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통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한 통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족한 점은 얼마나 잘 아시겠냐 그 말이죠. 머리털까지도 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도 자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둠 속에 다녔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준 것은
앞으로 위대한 생명들의 연계 역할을 지혜롭게 그리고 확신적 믿음으로 이끌어내라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은 갚으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뭘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무나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평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평화 시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어주셨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부름받은 그 삶을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지혜롭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대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목사님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다. 또 제가 아침에 오면서 뭘 이렇게 준비하면서 최성근 목사님은 안 지가 오래됐지만 저분이 그 큰 도시 부산에 가서 왜 저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저렇게 닦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대요. 네. 받으시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받으시지요. 받으시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받으시지요. 네, 그러면서 아마 저 교회가 준공이 되어짐과 동시에 그 700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곧 준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필연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필연이에요. 우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연입니다. 저 교회가 그래서 채워지겠구나. 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다루는 그릇이 있습니다. 잡은 뜰에서 잡으면 번제단에 가서 태우는, 그래서 그 연기, 그 향연을 기쁘게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그 함지박 같은 그릇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그릇이 여러분들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복음 명륜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다른 사람이 하나하나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일자무식이었던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 보세요. 그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설교했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이 저 학문 없는 사람이 하면서 그의 설교를 정편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잘 배우고 못 배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선택해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나시면서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을 했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의 말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사랑하는